오늘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등불된 줄로 믿습니다.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주의 길, 생명의 길 가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이 여러분의 사업토와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일에 방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사성어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 방해가 많이 따르고 많은 풍파를 겪게 된다. 어떻게 좋은 일을 하는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잘 섬기려 하고 하는 일에는 오히려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탈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풍파를 겪는다. 세상에서 선행을 실천할 때도 예기치 않는 많은 방해, 사람들이 시기, 그리고 사람들이 또 하는 잘못된 비웃음, 이런 많은 풍파들이 있다면 주님을 섬겨가는 섬김의 길에는 얼마나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주의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잘 해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해본다, 믿음대로 살아본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본다 라고 동참해서 걸어갈 때 이게 선한 일이죠. 이것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길인데 가장 먼저 다치는 게 감정을 상합니다. 감정을 다쳐요. 근데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감정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힘듦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 페르시아 유대 총독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고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인데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 명령과 조서를 갖고 왔습니다. 성벽 재건하라는. 이 사실을 산발랏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방해칩니다. 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서 산발랏이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하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큰 세력들과 연합해서 무력 시위를 합니다. 무력. 군사들을 이끌고 왔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앞에서 무력으로 협박하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면서 방해합니다. 일종의 심리전이죠. 감정 상하게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작전이죠. 작전.
이전의 말씀 보시면 산발랏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느헤미야와 백성을 조롱하는데 조롱의 내용이 뭡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봐라.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이 일을 다 마치려고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조롱하고 비우죠. 너까짓 게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말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죠. 3절의 도비아는 여호가 너희들이 짓는 성벽에 올라갈다 할지라도 성벽 무너질 거야.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해보려고 할 때,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사단은 심리전을 펼칩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한마디로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단히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 같지요. 근데 감정적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효시를 낳았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합리적인 소비 주체다. 합리적으로 소비한다. 공산주의 같이 서로 일을 내서 서로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 이성이 있으니까 사고 팔고 할 때 자유 시장 경제를 통해서 민주적인 시장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가격을 조정하고 책정하면서 물물 교환하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것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죠. 요즘은요, 물건의 질보다도 이미지, 광고, 감성, 감수성, 이것을 소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포장지가 좋아야 되고요. 디자인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잘 팔립니다. 물론 성능도 좋아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디자인이 안 좋으면 매력이 없어요.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인간의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단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일 처리가 달라져요. 느낌도 달라지고.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내가 기관에 소속되고 새로운 순회에 소속돼서 섬겨갈 때도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뭡니까? 감정적인 어려움이죠. 이거 극복해야 돼요. 때로는 혼자라는 느낌도 받고 낯설고 어색하고요. 멀리서 본 형제와 가까이에서 경험한 형제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장단점을 다 보고 느끼게 되죠. 거기에서 오는 실망, 시험 등이 감정과 느낌을 따라서 내 마음에 어떻습니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느헤미야는 이런 대적들의 조롱과 업신여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갔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얼마나 감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것, 저들이 욕하는 것, 이것이 자기 머리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노략을 당하고 저들이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악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향해서는 냉정을 유지합니다. 외면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부어요. 이것은 그 옛날 시편에 다윗이 했던 기도와 같습니다. 다윗도 대적들로부터 사울로부터 또 사울의 군사들로부터 자꾸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10년 동안 쫓겨당했죠. 또 압살롬의 군대,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공경에 처해 있을 때도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을 죽이려고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너무 죽을 것처럼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적들에게 분풀이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부었어요. 기도로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립니다. 그래서 대적들로 인해
또 다른 죄에 안 짓습니다. 사울을 미워하거나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상한 감정이 처리됐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는요, 감정적인 소모 안 합니다. 그들이 꾀임이 안 넘어가요. 반응을 일체 안 해요.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로 쏟아붓냐? 비록 감정이 상하고 시험이 들고 그냥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지만, 속상함은 주께 기도를 통해 승화시키고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고 자기는 자기 사명 감당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면은 성벽 전부를 연결하고 절반 높이로 건설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쏟아부어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잘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는 뭐냐? 감정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주변 사람들이 충동하는 거짓말, 조롱, 비웃음, 업신여김, 어떤 느낌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결국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도전과 시험이 찾아왔다, 기도 시작하셔야죠. 기도. 예. 느낌대로, 감정대로 하나님께는 다 소상하게 알려드려야 돼요. 슬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저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했다면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딱 맡기고 나는 나 할 일 해야 돼요.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감정에 동요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사명의 길, 섬기는 길에 집중할 때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대적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공격들이요, 물리적인 압박들이 오히려 주의 일을 더욱 열심히 품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성벽을 다 연결시켜버려요. 그 일 있은 후에. 그리고 성벽이 높이가 절반 정도 쌌다는 것은 대적들이 이제는 쉽사리 공격해 올 수 있는 발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휘몰아치는 풍랑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배는, 믿음의 배는 더 빨리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서로 묵상하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2022년도에도 사명을 맡고 그리고 직분을 맡고 순해서 또한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나 결심 딱 하고 갈 때 자꾸 감정 상하는 일이 주변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처리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거기에 장단에 그냥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함으로 억울함도 말씀드려보고 기도함으로 풀어보고 감정 소모할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나의 일 최선을 다해서 나가다 보면 어느덧 주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요. 대적들은 나를 공격할 수 없을 정도의 성벽이 절반 이상 다 둘러서 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명예, 또 나의 사람됨, 나의 인격, 나의 직분,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대적들이 넘볼 수 없도록 여러분 주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안에 여러분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접하고 주의 일에 방해를 받을 때, 감정이 상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길 걸어가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